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입맛이 어떠십니까? 밥맛이 좋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식사 때가 기다려지느냐는 말씀입니다. 밥맛이 좋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밥이 맛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밥 먹는 것이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영혼의 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성도이거나 병든 성도일 것입니다.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아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진실을 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또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진실로 달아서 듣고 또 듣고 싶고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이 됩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스티 모어라는 유명한 산에는 미국 역사상 제일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르 루즈벨트,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것으로 조지 워싱턴의 머리만 해도 18m이며 이는 건물의 5층 높이이고 전체 높이는 142m나 됩니다.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삶의 철학과 지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라고는 9달밖에 다녀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링컨이 8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유산으로 물려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유세 당시 캐리스버거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것도 바로 전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영감을 얻어서 한 말입니다. 가나나의 학교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일 능력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일찍 소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상적으로 만이교회에 심취하였고 내면적으로는 쾌락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방황하면서 술에 흠뻑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날따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낡은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 보였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강력한 확신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박혔고 그날 이후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시로 구분되는 시편 19편의 표제로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우주와 만물 즉 자연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방 계시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경건에서 훈련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16절 17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모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인간의 말은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영원한 행복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절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진실하고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장차 재림하실 것도 또한 부활과 천국과 지옥도 성경이 진실하다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정결하고 순결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악이 배어 있고 저주가 있고 더러운 말이 있고 간사한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악독한 말이 있고 시기하는 말이 있고 배반하는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도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7절 상반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명칭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명칭입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본래의 뜻은 가르침, teaching 또는 교훈, instruction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교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침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날은 쉬는 날이 되어서 10시간, 12시간을 쉬고 일어났는데도 영혼이 찌뿌둥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무엇인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함을 쉴 때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피로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혼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죄의 그늘에서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시고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가까이 하는 성도들마다 그 인생이 달라지고 몸이 건조했던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찾아지고 힘든 고역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음성적인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 자신이며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 나시고 발에 못자국 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시고 등에 채찍자국을 나시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무 십자가에 함께 타고 내릴 때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은 다 같은 신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심판받아서 죄로 인하여서 더 많은 형벌과 더 많은 병과 더 많은 가난과 더 많은 저주와 더 많은 환멸과 더 많은 괴로움과 더 많은 고통과 영원히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의기소침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원인 모르게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시고 연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에게 한참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성경을 빼앗아서 창문 밖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수년 후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낯선 여행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간 창밖으로 어떤 책이 제 가슴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제 가슴에 날아들어서 그 책을 무슨 책인가 싶어서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서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뺏기고 소지품은 다 물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물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차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속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아유 강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 귀중한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을 한 번만 들으시고 그리고 불 속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펼쳐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펼쳤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강도가 듣더니 좋구만 그랬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펼쳐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읽는데 또 강도가 그것도 좋구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불에 던지지 말고 나에게 주게 하면서 가져갔는데 수년 후에 전도자를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전도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했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니까 혹시 수년 전에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 그래서 돈을 다 빼앗긴 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때 주고 가신 성경책을 제가 읽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셨겠지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다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한 것이 간증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강도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너는 100의 정보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펼쳐서 영혼을 솟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재충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각에 뛰어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대로 규례와 벽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는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배고프지 않도록 지금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나라를 지혜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를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 피 흘리신 그 언덕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여서 세계 모든 열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말씀의 본을 받는 우리 제사장 나라에 된 우리나라 민족을 예배를 보고 신앙을 닮아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내면이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연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주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두 손 들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화가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바하, 핸델과 같은 음악가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가들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태교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모든 작곡을 다 마쳤을 때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약자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이 태교에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사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이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경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라고 말씀하였으며, 칸트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고약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성격이 고약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두막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할아버지께 전도를 하려고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교회를 보고 들은 교회 잘못된 점만 줄줄이 나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예의도 없고 경우가 없던구만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핀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날은 복음을 잘 안 듣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몸져 누우셨다는, 몸이 편찮으셔서 누우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에 중요한 성경책 구절마다 성경책을 접고 거기에 지폐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할아버지께 드리면서 할아버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몸이 나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고약하게 말씀하시면서 싫어! 성경을 읽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싫다! 싫어!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성경 읽으면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심했는데 아이고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접혀져 있는 성경마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돈이 나오는구만 하면서 돈만 빼서 한 3일 동안 목사님이 지폐에 접어서 지폐를 성경책에 넣어두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할아버지께 가니까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나오지요? 밥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돈은 나오던데 밥은 안 나오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폐만 빼지 마시고 지폐에 겹쳐 있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영의 양식인 밥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고약하신 믿지 않으시던 할아버지가 교회에 욕하던 할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고약한 성격도 변화시킵니다. 할아버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구원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회의주의자였고 비관주의자였거든요. 세상에 있는 걱정 없는 걱정, 세상의 모든 걱정은 세상이 다 부정적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실까? 고생스럽게 하실까? 세상에 부조리가 있게 하실까? 그늘지게 하실까? 그리고 세상의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공부를 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진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회의론적이고 얼마나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적이게 보고 하여튼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증거되니까 그 피로 내가 대속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싶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다 기도하고 나면 성도님들 다 떠나가고 없으시고 예배가 다 끝나가 있고 하루 종일 찬송해도 눈물만 흐르고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인하면 통장에 돈이 조금 쌓이는 것은 잠깐 있는 기쁨이에요. 좋은 차를 구입하고 집 평수가 넓어지는 것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건강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샘솟듯이 기뻐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고 경쟁력 있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행복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달고 모든 것에 잘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팔아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의 감동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이고 영혼이 먼저이고 영혼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여서 세상으로 땀내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순결하여서 영안을 열어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는데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확 꼬꾸러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 깊은 쓴뿌리가 뽑혀나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것이고 우선순위 그 전의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실존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결하여서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안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관계도 그만하면 됐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평안을 찾았고 또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생겼고 집안도 평안하고 할 때 그때 그 주 평안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내가 좀 잘나서 그런가?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영혼이 때묻지 않도록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잘 살기보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씀대로 바른 말씀이 강론되고 선포되고 바른 기도가 드려지고 바른 찬송이 드려지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을 때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전초기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말씀이 소성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죄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소성케 하고 또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어두운 영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